같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그 감사 저금통에 여러분 감사 드린 거 예물 가지고 나오시고 또 감사일기 있으신 분들은 감사일기 노트도 갖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저금통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나눠 드릴 테니까 갖고 가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 감사의 훈련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열흘이 됐네요. 열흘째인데 여러분들 시간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또 간증하는 강사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도전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치면 8시부터 한 7시 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시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이번 주 토요일날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하지 않고 매년 100포기 이상씩 했는데 올해는 딱 50포기만 한대요. 그래서 50포기에 해당하는 양념을 준비하시면 되니까 여성교회에서 그렇게 알아서 준비해 주시고 대신에 작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섬겨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이번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올해는 나한테 김장했는데 안 갖다 주지? 그렇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재정 세미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재정부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의 연합성의 광고 참여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마지막 날 수요 저녁 예배 때 헌금위원으로 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교회에서 헌금위원들 미리 정하셔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그 강단을 꾸미는데 여러분들 뭐 집에 배추나 무나 또 뭐 여러 가지 곡식들 그 강단 꾸밀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양미경 권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양경 권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시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라 이제 교회에서 그 시루떡인가요? 떡을 좀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좀 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사람이나 또 저에게 말씀하시면 함께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즐거움은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기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이룰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너희가 지금 함께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연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 주여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다 팔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다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버는 거, 또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장수하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복과는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인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타고, 그리고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영원히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 보시면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거기가 어디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지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두 눈을 가졌는데 눈이 범죄하거든 한 눈을 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아. 너희들 두 손이 있는데 만약에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지옥 가지 말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 지옥은 48절에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생선 구울 때 소금 쳐봤죠? 예, 그렇게 지옥은요 불로 사람을 그렇게 소금 치듯 불로 사람을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불에 손을 대거나 그래도 그 통증이 심한데, 여러분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지옥에서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1000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운데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서 다 봐야죠. 옆에 사람 봐봐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 아이고 권사님 오셨네, 아니 집사님도 오셨네, 아이고 장로님도 오셨구나,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다 봐야죠.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니까 하나님, 여기에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양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내 건데, 이건 내 소유인데 왜 하나님 건드리십니까?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가 갖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좀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온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온다.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끔 애통해하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애통해. 그런데 뭐 때문에 애통하냐면 돈 많이 못 버는 것 때문에 애통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참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찌질이 가난합니까? 왜 나는 돈을 못 버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애통해요.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권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면서 막 애통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집 남편들은 승진도 잘하는데 왜 우리 집 남편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네가 골랐잖아. 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애통해야죠. 돈 많이 못 벌어야 된다고. 자기 많이 사랑 안 해준다고.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 어떤 사람은,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왜 아무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저렇게 돈 잘 버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직장도 없이 실업자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애통해해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안 돼요? 남들 자식은 다 잘 풀리고, 남들 자식은 출세도 잘하고, 남들 자식은 성공하는데, 하나님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내 자식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면서 애통해야지. 애통해. 애통. 그러니까 이런 애통은 세상 것을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죠.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연휴가 되면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SNS에다가 사진 올리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는데, 하나님, 나는 뭐예요? 단풍여행도 못 다니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것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세상 것을 더 누리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애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과는 다른 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천국이 여러분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천국을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내 것이 되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죠. 세상의 것을 다 주고도 천국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천국을 저희들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할렐루야. 무엇을 천국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 이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세상 것을 더 누리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나는 천국이 있는데 세상 것 많이 누리지 못해도 천국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세상 돈 많이 벌지 못했어도 천국에 있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돈 좀 없다고, 좋은 벼슬을 못 얻었다고, 좋은 집에 못 산다고 여러분 애통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 천국을 가진 자들이 하는 그 애통함은 세상 것에 대한 애통, 세상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에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도 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 바로 이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통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이 사망의 문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살리노라. 내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죠. 그런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애통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거야.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식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식대로 안 살 거야. 그런데 그게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애통함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너희 중 가운데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 나는 더 그래. 나는 자랑할 게 더 많어. 육체적으로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이 있어. 나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너희들보다 더 많이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다 분포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마음은 먹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발버둥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바울의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애통해하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있죠. 이분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서시라는 아주 유명한 시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식구가 이거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19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이 시인은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잎새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워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환경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연약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마음,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애통해 합니까? 네?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애통해요? 남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남편이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남편이 속 썩이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자식이 좀 내 말 좀 잘 듣고 자식들이 좀 잘 풀리고 자식들이 좀 성공해야 되는데 맨날 속 썩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통해 하십니까? 아니, 남들처럼 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넉넉하게 살고 싶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좀 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삶이 맨날 쪼들리고 어렵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애통해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윤동주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보면서 저에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고 있는데 나는 뭐지? 그저께는 그 사랑의 헌금 때 잠깐 나왔던 그 방글라데시 그 목사님, 복음을 전하다가요 낫으로 칼로 몇 번을 찔려가지고 얼굴이 막 만신창이가 됐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저렇게 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데,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또 어제였나요? 어제 나왔던 목사님은 시각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화율이 1%인가 1%도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정상인이라고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줘서 저 시각장애인들의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러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까지 하지 못하는데, 나는 저런 분의 삶을, 저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는 애통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은 바로 이런 애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복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에게 애통함이 없었어요. 애통함이 없었다고요. 왜 애통함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으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았어요.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는 하나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나 11조 온전히 드리고요, 나 하루 3번씩 하는 꼬박꼬박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자만과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세리는요, 애통이 합니다. 애통이 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애통이 합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인자하신 예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애통함이 없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또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런 저주의 말을, 그런 험악한 욕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복 없는 사람 중에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윤동주 시인처럼,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았나요? 윤동주 시인처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끔찍한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본바탕은 바리새인이구나. 내 본바탕은 바리새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누가 날 좀 잘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누가 좀 날 높여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내가 스스로도 뭘 잘한다고 생각하고, 뭘 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 내 스스로.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것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의로운 척하지 말고, 겸손한 척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할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이 주는 위로와 달라요.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그것도 위로가 되죠. 자녀들의 위로, 부모의 위로, 또는 형제들의 위로, 친구들의 위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래서 내가 네 곁에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라,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하지 마라, 응? 지금처럼만 살아라, 응? 너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앞으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주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팔복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 보세요.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리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 마지막으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오늘 바울과 같은 애통함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하나님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팔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애통해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든 자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들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